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시면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에도 이제도 장래에도 영원히 불변하실 전능자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도분들, 주님, 제가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지 전할 때 절대 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 폐가 되지 않도록 이 입술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도중에 펜이 필요하실 분들은요, 도중이라도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입문자 전도사님이 펜을 갖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메모하셔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도중에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는데요. 사실 3개월 반 정도 전에 김상열 목사님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 7절, 8절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설교 말씀과도 사실상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철야기도 설교와 오늘 아침 예배 때 선포하신 그 설교 말씀과도 어떻게 이렇게 또 이어지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전장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요. 거기 그 기도에 북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왔는데요. 이 북한 성도분들을 위한 중보의 마음이 우리 애국 우파 크리스천들의 입지가 유리하도록 만듭니다. 이건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축복을 꽤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넘치도록 받으신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받으신 분들,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뭐 아주 높으신 분들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주 온유하시고 또 성격도 좋으시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제 전광훈 목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러신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도덕적 우월감이 상당하십니다. 이런 도덕적 우월감이 상당하신 분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방법은 북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북한 정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살해를 당하고 정말 짐승처럼 도살을 당하듯이, 짐승 도살 당하듯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북한 정부를 돕는 남한 내, 한국 내 세력들을 반대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북한 내에 그렇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을 오히려 북한 정부에게 돈 줘가면서 연명케 하는 한국 내 정치 세력을 당신은
지지하느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얼굴 빨개지거나 아니면 얼굴 안 빨개져도 아무 말 못합니다. 이걸 실험해봤어요. 예, 이 방법으로 나가시면 오늘 전장배 장로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하고요. 자,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어집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서숙자 권사님 정말 감사드리는데 서숙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통일이 된다고 치잖아. 통일이 된다고 쳐봐요. 통일이 된들, 지금 이 상태로 통일이 된들, 북한의 주민들이, 그동안에 북한 정부에 의해서 핍박받아온 주민들이 과연 행복해질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전곡을 때리신 질문입니다. 전곡을 때리신 질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서 문화를 가진 상태로 통일돼봤자 북한에 있는 주민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배는 더 불러지겠죠. 또 다른 지옥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거는 체제로 인한 지옥보다는 정서적 지옥이죠. 비교질의 지옥. 비교질에 의한 사람들 내리 깔고 끌어내리고 깔보고 하는 이 정서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통일되어 봤자 전곡 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대한민국 이 한국의 정서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최소 몰락이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덜 베푸시면 정말 망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정말 죽기 살기로 대한민국의 정서 문화, 이 문화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로 철저하게 바꾸지 않으면은 통일돼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한국이 통일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것을 광화문이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한마디로요. 한국 기독교가 특히 우리 우파 기독교 이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으로 넘쳐나지 않으면은 설령 통일이 된들, 설령 한국 내 공산당이 척결이 된들 또 다른 선동자가 나와서 또 다시 선동하는 사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또 다시 선동하는 사람 나오고 또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단이 광화문 이 그룹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그룹인 거는 부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의 우리가 정말 깊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느껴보자고요. 광화문이 매력적인 집단입니까? 솔직히 매력적인 집단입니까? 광화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람들 대부분이 매력을 못 느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동안 많아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으로 넘쳐나는 집단일까요? 광화문이 지금의 광화문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전략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전략적으로 이것을 인지해가지고 이것을 빨리빨리 고쳐나가지 않는 한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앞으로 싸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광화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넘쳐나서 손을 건네는 족족 그룹마다 광화문 훌륭하다 빨리 붙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당신에 모이는 그 수만 명의 청년들도 광화문이 손 내밀 때 알겠어요 하고 붙어가지고 연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전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 문화전쟁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한 달 후에 기독 문화전쟁 세 번째로 이제 일단은 마감이 되는데요. 자, 오늘 나눠드린 거 이거 보이시죠? 네. 자, 베드로 후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일단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베드로후서의 목적이 뭐죠? 베드로후서의 목적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이 베드로후서의 첫 번째가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등등 가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문을 어떻게 닫아요? 마지막 포를 어떻게 쏩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하면서 영원 날까지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렇게 끝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여기 베드로후서는요 어찌 보면은 오늘날 한국을 위해 특화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 거짓 괜찮아요? 물을 주시려고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가 다루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보면은 한국에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단 집단들도 많고요. 한국의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만의 정말 특징인데 한국 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는 욕구, 이걸 파고듭니다. 서구에 있는 사이비 종교라고 해봤자 몇 개 없어요. 근데 되게 큼지막하죠. 사탄한테 피해 제사 드리고 이런 애들. 이런 서구 이쪽 사이비는요,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거나, 의붓 아버지나 의붓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주로 이제 어렸을 때 이상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사이비 종교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구에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무슨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멀쩡하고 지식인이고 멀쩡하게 교육받았고 대화를 해도 멀쩡한 사람들인데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는 이 욕구가 세다는 거예요. 그게 크다는 겁니다. 내 존재를 입증하려는 욕구, 이게 사실상 문화 전쟁, 한국 내에서의 기독 문화 전쟁의 끝판왕입니다. 사실 끝판왕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실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지내고 강론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강론을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대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어도 일주일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일 것 같습니까? 4년제 대학에서 정규적으로 1학기, 2학기를 듣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듣는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일 것 같습니까? 대략 10시간이에요. 토론 강의까지 다 합하면 12시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정말 12살 때부터 납비들과 심층 토론이 가능하셨던 이 예수님, 율법을 완전 디자인하신 율법의 주인, 아멘. 최고 권위자 중에 권위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지내면요, 계산을 해보세요. 하루에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에도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특징이. 그러면은 진짜 적어도 깎아도 적어도 5시간 예수님의 강의를 듣게 돼 있어요. 하루에 5시간 예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은 일주일에 예수님 강의 듣는 시간이 35시간입니다.
유명 대학교에서 듣는 강의 시간 12시간에 지금 몇 배예요? 3배 가까이 되죠. 그러면은 그 3배 가까이, 유명 대학 강의 3배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강의를 들으면 이것도 최소로 잡은 겁니다.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3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실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쯤에 베드로의 실력이란 건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의 문화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워낙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이 찬양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 이미 어렸을 때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게 유대 문화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뭐 다윗의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막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귀신도 쫓아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이때 베드로의 실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막 아멘. 3,000명을 회개시켜요.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바울이 얘기한 것도 내가 보기엔 어렵다요. 이 베드로후서 오늘 읊어드린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함부로 풀려들지 말고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함부로 풀려들지 말고 신중하라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가진 태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를 보입니다. 그 실력 있는 베드로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와 이거 나도 어렵다. 이거 함부로 풀려고 하지 마. 나도 어려우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요. 이 당시에 베드로는요. 체면 버렸습니다. 체면 문화, 랍비 바리새인들이 특히 가지고 있었던 그 특유의 체면 문화, 베드로에게는 1도 틈타지 못했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기 경쟁자 제자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냐고. 요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비교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때 베드로는 비교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얻습니다. 이 짤막한 이 짧은 구절 동안에 많은 걸 얻어요. 지금 거짓 종교들, 거짓 교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마구 일어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승리를 할까? 승산이 있을까? 이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끝에 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지난번 3개월 반 전에 목사님께서 다루신 구절, 말씀 구절,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걸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나는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보실 겁니다. 나는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인가? 당시 초대교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다 아신 내용일 겁니다. 신약 성경 없었어요.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때 봤던 성경들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선지서도 볼 때가 있었고요. 그거조차도 없던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 당시 성도분들이. 하지만 창세기, 모세 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었죠. 그러면은 그
그 당시 교인들이 처음에 무엇을 봤을까요? 그 당시 교인들이 처음에 무엇을 봤을까요? 창세기부터 봤겠죠. 그리고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봤겠죠. 창세기를 보고 또 더 나아가면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흡수했을까요?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 태도 흡수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 부분을 갖다가 한국 교회가 좀 놓치는 걸 봐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와는 좀 다르게 시작을 했잖아요. 서구 교회는 처음의 시작이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와 로마와 그리고 터키는 뭐 서구라고 안 하지만은 지금의 주로 그리스와 로마를 서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의 그리스와 로마를 중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서구 교회인데, 서구 교회는 그 시작 초석이 아브라함을 많이 배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자주 접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를 자주 막 접하면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아실 겁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선교사분들, 미국의 선교사분들, 주로 미국의 선교사분들이죠. 주로 미국의 선교사분들이 그때 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선교사분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직 신학 중심으로 성장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시작된 이 서구 교회는 아브라함을 정말 많이 접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였어요. 아멘. 아멘. 그 증거가 첫 번째, 이거 다 아시는 건데, 예, 다 그만 하진 않고요. 처음과 끝만 할게요. 자, 99세 때 할례를 받았대요. 그 당시 고대 중동 문화로 남자가 99세 때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요, 정말 체면을 내려놓은 일입니다. 예, 정말 체면을 정말 내려놓은 일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힘들게 이삭을 받았잖아요. 이거 맨 마지막 얘기죠. 그렇게 힘들게 이삭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 어떻게 해서 본 아들인데 그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진짜 바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 그만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임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이걸 초대교회가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초대교회 역사에 그 다음에 수도사 운동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금의 수도사는 아닙니다. 지금의 수도사는 봉쇄수도 해가지고 막 고립돼가지고 막 하고 있죠. 변질돼가지고. 그 당시 수도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수도사는요,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알려드렸듯이 서로마가 멸망했을 때에 정말 난장판이 된 북부 유럽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그 기독교 집단이 수도사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수도사 운동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제발 이거였어요. 아멘. 이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쭉쭉 나간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놓친 거예요.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제발. 이걸 물론 김삼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안 놓치세요.
성도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놓치신 분들 안 보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된 심정으로 전략적으로 짚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걸 놓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여기 한 다음에 작대기 하나 든 다음에 살펴보실 게 있죠. 내 체면 살리려 반복하는 이야기 있는지 살펴보기. 내 체면 살리려 반복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상입니다. 이게 한국,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동북아가 변질된 유교를 계속 붙들고 있다 보니까 내 체면 살리려 반복하는 이야기를 너무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문화를 막는 우상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거는 무슨 뭐 주입식으로 막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 체면 살리려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는지는 성도분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주 성령님 안에서 주 성령님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셔서 뭐 지금 이거 적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되세요. 볼펜 갖다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작대기 해가지고 보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분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자꾸 입증하려고 뭐랄까 매여 계세요. 너무 한국교회 보세요.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거 보십시오. 세 번째 1번의 세 번째 파트. 순수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 어떻게 내 말과 의식 구조를 바꿀지 성령 하나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제가 괄호치고 여기다가 한국 성도들이 받은 강한 영성을 적용하고 괄호 닫았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 민족은 영적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아멘. 강한 영성을 받아서 이건 달란트입니다. 아멘. 영성의 본질이 뭡니까? 영성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처럼 느끼는 실력이에요. 그게 영성입니다. 아멘. 이거 받았어요. 이거는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여지껏 한국 교회가 아브라함의 그 기초, 아브라함의 기본 태도, 이걸 반복적으로 받고 또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쵸?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그 강한 영성을 한 방향으로만 사용을 해요. 어떤 방향이냐? 주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쁩니다. 주님, 상황 이렇게 나쁘니까, 제 상황이 이렇게 나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소나무를 정말 뿌리 뽑는 그 강한 영성으로 정말 이 뇌 구조를, 정말 이 물질 세계에 매여 있는 이 뇌 구조를 보이지 않는 천국에 열어서 하나님 그 옷 막 팔 붙들어가지고 막 흔듭니다. 예, 이거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러면은 이 강한 영성을 이제부터 어디에 지금 쏟아 부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제 말과 의식 구조를 기독교화 시켜주세요. 아멘. 제 말과 의식 구조를 어떻게 예수님의 매력을 쏟아내는데 특화시킬까요? 아멘. 그 소나무를 뿌리 뽑을 듯한 그 강한 영성을
이 기도에 여기에 이제 죽기 살기로 매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국 망합니다. 정말. 아멘. 예. 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게 한국의 그 변질된 유교 문화를, 한국의 체면 문화를 아주 어렸을 적부터 계속 접해 오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이 사람 그냥 신앙갑질하네. 이 사람 뭐 자기가 그만큼 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뭐 과시하는 거네. 이렇게 오해가 되도록, 이렇게 오해를 하도록 말투가 잡혀 있는 경우를 저는 너무 수도 없이 봤어요, 한국에서.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제가 퀴즈를 낼게요. 퀴즈를 잘 들어보세요. 퀴즈를 낼 테니까 제가 이제 흉내를 낼 겁니다. 흉내를. 자,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정말로 제가 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정말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제 해결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듣기에는 이게 뭐가 문제 있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 문화 언어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 힘이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우심을 받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도 주셨어요. 이게 기독교 문화로 바꾼 언어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 내 말과 의식 구조를 바꿀지는 여러분 각자가 이제 성령 하나님 붙잡고 정말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깊게. 예. 이게 기독 문화 전쟁의 어찌 보면은 중요한 방어선이에요. 우리가 아직 공격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공격은 이제 다음 편에 옵니다. 한 달 후에. 지금 이제 방어선에 참호하고 이제 방어무기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 두 번째 보실게요. 기독 문화 없으면 한국 몰락함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과거에는 보십시오. 교육은요 지식 습득과 그냥 연결이 돼요. 자연적으로. 그렇죠? 교육은 지식 습득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걸 암기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 좋은 교육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으로 가는 거죠. 노동시장에서 이제 발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하죠. 이거는요 유교 문화로도 충분히 유리해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유교 문화로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과 미래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이 시점 보실게요. 미래와 지금 이 시점과 지금은요 그리고 미래는요 교육과 문제의 본질을 깊게 파악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육 이렇게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앞으로 너무나도 중요해집니다. 한국 공교육이 안 바뀌기 때문에 자, 교육과 문제의 본질 깊게 파악하기가 연결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창의적 접근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식 부분은요 이제 인공지능이 다 맡고 있어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요 이제는 지식 습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느냐예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창의적 접근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이 생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의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유리하죠. 아멘. 생각의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골드만삭스가 금융기관이지만 그 내에 금융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과 산업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나라가 계속 경제 강국으로 유지가 될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2050년 초라고 할게요. 2050년 이때에 경제 강국의 순위 15위 중에 한국이 없어요. 지금 한국 12위거든요. 2050년대에는 한국이 15위 내에도 못 든다는 얘기예요. 골드만삭스가 이거 연구할 때의 교육 수준 봅니다. 현재의 교육 수준도 봐요. 이거 예측할 때.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한국 교육에서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예. 창의력 없이 그냥 주입하고 이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국하는 교회로서 한국을 살리려면은 공산당 척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느냐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한국 망해요, 진짜. 한국 자원이 없잖아요. 그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15개 나라 중에서 중국과 인도 그리고 자원 부국들 이런 5개 나라가 있어요. 이 5개 나라 빼고 나머지 10개 나라는요. 2050년도에 들어갈 그 선진국들 10개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한국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기독 문화 전쟁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대략 5년 이후의 세상. 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유행 살피기. 제가 이렇게 썼죠.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 검색이나 구글 스토어에 인공지능 친구 쳐보세요. 지금이 이미 어떤 시대인지. 자,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AI 여자친구, 인공지능 여자친구, 인공지능 남자친구가 화상 채팅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처럼 대화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의 시대는요. 이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남자친구, 인공지능 여자친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사실 1위예요. 그만큼 한국은요. 인간에 대한 매력을 난 못 느끼겠다. 이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나 이제 은퇴했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내가 할 일 있겠어.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될까요? 과연? 지금 여러분의 손주분들과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앞으로 끔찍한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기독 문화 전쟁을 정말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우리 주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이어가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의 한국